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는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때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드라마 작가이면서 기자인 조진국 씨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너무 행복하면 눈을 감는다. 너는 모를 것이다. 나는 너무 행복하면 눈을 감게 된다. 이 행복이 달아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다. 나는 너무 사랑하면 입을 다문다. 한번 불러버리면 다시는 그 말과 똑같은 느낌으로는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너는 이렇게 아프게 사랑하는 내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이야기인즉 이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너무 행복해가지고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있고, 너무 사랑하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의 감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런 행복과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혹여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지금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세 가지를 읽어보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변모하신 그 변화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변하신 예수님이 계신가 하면 그 자리에 두 분이 초대가 되었는데, 한 분은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세 명이 모여가지고서 아주 사람의 눈으로도 보기에 너무나 빛나는 성광의 모습을 가지고 변모하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제자들이 쫓아가서 이 예수님이 변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는 황홀감의 절정에 이르는 행복감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오늘 절기력으로 따지면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주연절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뭐예요?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주연절을 마지막 주로 들어서면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눈부시게 변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적에는 변화산 사건의 주일이다 해서
변화주의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황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당시의 상황을 마태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그런 말을 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어떤 사건이 6일 전에 있었는데 그 6일이 지나고 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이 참 궁금하실 때인데 그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은 것이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메시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건이 엿새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누가는 이 엿새를 8일쯤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마태와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건가요? 마태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누가는 이방인이었으면서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엿새를 8이라고 한 것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헬라식 어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주일가량 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여하튼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어디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편파적인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이 따라다니게 하신 그 3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사랑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직업적으로 본다면은 무슨 직업이었느냐?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어부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볼 적에 요즘도 그렇지만 그리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의 삶을 살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직업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심중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구별하셔서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별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별이 아닌 만약에 차별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죠.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하셔서 3명의 제자들을 갖다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보다도 그렇게 탁월해서 그들을 갖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시고 선택의 의지를 통해 가지고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여러분 뭐예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3명의 제자들만
나머지의 제자들을 데리지 않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을 적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뭐예요?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이 3명한테 주신 특권은 그 중에 첫째가 뭐냐?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 삶의 그 모습, 육체적인 모습의 이 변화를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첫 번째로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변하신 영광의 증인의 사건을 보시면서 이들에게 막중한 책임의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막중한 책임의 의무가 뭐냐면 너희들은 변화산에 대한 이 사건을 증인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은 그냥 읽으면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시면 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지만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다음에 엿새우에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 기간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또 입이 무거운 책임까지도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세 명의 목격자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들이 내려가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두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세 명의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 간에 아직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과연 예수님이 이 변화하신 산이 어떤 산이었느냐. 그래서 세 종류의 산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사렛 옆에 가게 되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볼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버나움 갈릴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간에 에벨 에르묵이라고 하는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과 가까운 헐몬산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변화산이 어디에 있던 산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런 한적한 산에 올라가셨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면은 누가복음 9장에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광채가 언제 났나요?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기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 본인도 중요하셨지만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산의 입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본다면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다시 내려가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이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은 무엇이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셨다는 거죠. 이거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 나를 향하신 엄청난 큰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엿새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마지막 길을 떠날 텐데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는 거다. 제자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밝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순간 나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하는 큰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두려우셨을까요? 안 두려우셨을까요? 두려우셨겠죠. 그러나 이 두려움을 변화산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담대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사명을 갖다가 뭐예요? 점검하고 출발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의 기준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절대 확신 없이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확신이 있을 때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까? 물어보셨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기도 학교 때도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기도하신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도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일에 대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루 일과가 마친 후에도 따로 나아가셔가지고 스스로 점검하신 것이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생을 살 적에, 이 삶을 살 적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떠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도 그냥 들어놓으셔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삶과 모습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앙적인 액션이 아니에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참다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이제 기도학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기도할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설명하면 문제가 동기가 되어줘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의 조건들이 내 삶에 필요한 것,
나로 하여금 강성하게 하시는 것,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는 것, 나로 하여금 안익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해놓고서 내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방법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동기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갖다가 뭐예요? 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전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은 입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말하지 않는 침묵의 훈련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말을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는 것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는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뭐예요? 마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뭐예요?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심중에 있는 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으시겠죠. 그러면 이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했으니까 교제하신다는 거였고, 교제하신다는 건 나는 말하고 주님이 말하시는 걸 내가 또 들을 수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신앙 없는 기도는 무익하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 없는 신앙도 무익하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 없는 기도도 무익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는 순종, 순종이 없는 기도의 삶은 있을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적극적인 태도고 현실적인 사건이 놓여 있을 적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 학교를 왜 오자마자 목사님이 뭐 또 하나 배우셨나? 그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기도학교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5강의를 했어요. 아마 좀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기도학교에서 은혜 받은 거를 바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뭐냐 하냐?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러 오는 거.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 예배 잘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나는 제일 무섭다. 제일 무섭다. 왜?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그들은 그게 그 삶의 전부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기도는 그들만을 위한 기도였어요. 기도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당시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됐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다는 건 목사님 그럼 설교 시간에 잠자지 말고 기도 시간에 잠자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세속적으로 물든 나의 자아를 깨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지 구실을 하는 거예요. 성도도 말씀과 기도를 설교 시간에 들었네
이걸로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자신의 자아의 안에서 녹아져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단순히 몸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나의 영혼 가운데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있지 않습니까? 내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활들이 빛으로 인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영적인 존재가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가 그들 앞에서 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 뭐예요? 졌더라. 해같이 빛나는 얼굴, 빛과 같이 희어진 옷. 여러분 이거는 마태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를 인간의 언어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최고의 단어 표현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이 딱 벌어졌을 적에 중요한 게 뭐냐? 1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뭐했다?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모세는 12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간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막 옷이 하얘지고. 그런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로 표현할 수 없이 막 감격에 차고 황홀해지는 거죠. 이 황홀해졌을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이것은 대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대단한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유혹이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황홀경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여행을 하다가 뭐 외국에 나갔다고 쳐요. 외국에 나가서 막 다른 나라의 산도 보고 멋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좋았던 마음이 다시 한국으로 타고 나오는 비행기를 타면은 한국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젠 끝났다. 이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심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인천이라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머리가 아프고 아 내가 또 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게 누구든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온갖 많은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아유 예수님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뭐예요?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왜 복잡한 저 세상에 가서 상처 주고받고 남을 등쳐먹고 예수님을 갖다 욕먹이고 있는 그 세상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려가고 싶을까요? 안 내려가고 싶을까요?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성경을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여러분 지금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세 분의 대화가 여러분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뭐 할 걸? 별세하실 것. 별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도 큰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세상적인 뭐예요? 성물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심란한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들을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여기서 중요한 말 그의 말을 들으라. 뭐라고요? 들으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죽으러 가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다시 산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가라. 산 위의 체험은 이것만으로도 잠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라고요?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이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아까 들어라 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변모하셔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핍박의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변화선의 사건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사명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뭐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가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뭐와 같다?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서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뭐예요?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구약 제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이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산을 가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임하고 이것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데 맹렬한 뭐같이 보였다? 불같이 보였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올리신 사건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했는데 그 무서움과 그 맹렬함이 밑에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같이 뭐예요?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40야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사하는 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 증거판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아론을 졸라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산으로 내려오고 싶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내려와서 후회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게 하셔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직접 주시면서 내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고 싶은 마음 없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너희들이 어찌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 너는 산에 내려가서
저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 누구는 알았어요? 백성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연절의 마지막 주예요.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 사이에 하나님이 변화주일의 변화산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주연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소외된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신 것을 드러내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 사순절로 들어가시면서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뭐로 왔다? 빛으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제 산 위에서의 영광을 버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으로 들어가면서 혹여 세상에 찌든 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거를 잠시 접어두고 이 사순절 기간의 시작 동안에 여러분들이 경건과 절제와 온유함과 인내함을 가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